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이 아침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말씀입니다.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인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구약 성경 에스라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복되어지는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것을 1차 포로 귀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누가 사용을 받고 있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에 누구를 사용하고 계시냐면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으로 바꿔 말한다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만 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모든 인류, 모든 나라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혹은 이방 사람이든 왕이든 낮은다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아무나 막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원리가 있습니다. 1절을 잘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행동이 있기 전에 무엇이 먼저 주어집니까? 말씀이 먼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 곳에나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진 이후에 그 말씀에 합당한 자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오늘 먼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예레미야 때에 지금은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것 같지만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들을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행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삶에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하나님 먼저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고레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 귀에 직접 들리는 말씀은 아니라 하실지라도 성경을 통하여 혹은 예배 가운데에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혹은 이렇게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시는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고, 그리고 말씀들이 자라나고 씨앗이 그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심겨진 이후에 그것들이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처럼 먼저는 말씀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상관없이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것은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 삶에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여러분 삶에 있으시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세우실 때에 그 사람을 아무렇게나 데려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1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리고 뒤에 쭉 보면은요, 5절에서도요, 유다,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이 쭉 나오는 데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억지로 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할 때뿐 아니라 우리 삶에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감동되어 자원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드리길 원하시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실 여러분 정도라면은 마음이 감동되어 기쁨과 감사로 이 자리까지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에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선행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맞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보내실 텐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날마다 말씀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한 행실로 내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일터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도록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우리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여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감동이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선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길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에 선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을 또한 감동케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